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또 삶의 난관들이 닥쳐와도 거기에서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고 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날마다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또 게으름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인력이 최고의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게으름은 죄악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는 발전된 기술 덕택에 많은 기계들이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부지런함보다는 순간적인 판단과 기치와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편승하는 능력과 그리고 독창적인 것들을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독창성과 판단력이 길러지려면 역시 부지런한 공부와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도 고민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인 게으름을 더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초소 복종시킨다고 했고,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을 했었지요. 신앙생활은 듣는 것도 잘해야 하겠지만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노력과 훈련 속에서 열매 맺어갑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윤활유는 되어줄 수 있겠지만 즐거운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지는 않지요.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노력과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게으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더욱더 빈곤해지고 줄이면서 더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 다음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앞에 15절 말씀과 연계시켜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반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게으르고 태만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부지런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게으름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야말로 정직하게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로 넘어가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꼭 가난한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나의 도움과 관심과 나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주셨었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우리의 선행과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몇 가지 남들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께 꾸어준 채권자라고 채권자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일 뿐이지 하나님께 꾸어주는 채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꾸어드리는 것이라고까지 본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도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면서도 우리가 행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행 하나까지도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8절을 보지요.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에게 희망을 두면 그가 잘못 나아갈 때에 당연히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잠언 여러 곳에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교훈합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도 마음대로 체벌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책망 한 번, 징계 한 번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책망이나 징계 한 번 안 듣고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교회는 징계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조차도 자신에게 귀에 거슬리게 들리면 따지고 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설교 중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들으면 겸손히 회개해야 할 텐데 저 목사가 설교로 나를 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것은 적절한 설교일 수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때로 목회자의 설교를 주눅들게 하고 그런 주눅든 상태에서는 그 설교도 부실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실한 설교의 결과는 결국 듣는 성도들이 그대로 그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목회자이든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이든 한 가지는 조심하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죠.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 징계와 책망에 과도한 감정을 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작은 일에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큰 싸움으로 변해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책망과 징계에 너무 많은 감정이 실리게 되면 본문 말씀처럼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한 상처와 부정적인 깊은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의를 하다가 생각과 관점의 차이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지금 잠언에서 강조하는 성숙한 언어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과 징계를 할 때에는 책망과 징계를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고 또 책망과 징계를 듣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끼리 만나면 서로 책망하고 서로 징계하는 그런 거친 현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숙되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 하나에도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따뜻하고 넉넉하고 온유한 성품과 인격이 지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보며 또 깨닫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켜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된 습성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여전히 내 욕망과 내 판단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필요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전한 것들을 온전히 본받아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저희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의 판단만으로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참되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힘든 삶의 조건들,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또 내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시련과 위기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주변의 악한 자들의 그러한 시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굳건한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간구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힘과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